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이어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헌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고 있는 것은 넉넉하고 가진 것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하였고 또 극심한 궁핍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한 교회라도 더 동참시켜서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어떤 유익을 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처음에 시작한 이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 1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바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헌금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멈추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하겠지만 그 중에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시작했다고 내가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에게 다 자랑을 해놨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을 멋지게 하려고 애썼는지 내가 다 자랑을 해놨는데 너희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내려왔을 때 우리 안 해요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체면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땅히 그 짐을 짊어지고 해야 할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바울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글로 읽지만 상황을 보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꽤나 강경하게 헌금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내가 갈 때까지 다 안 모아두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제 이런 마음까지 들여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강요 아닌 강요인 것 같지만 바울이 왜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빛을 지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부흥되고 또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 여러 지역에 퍼져 흘러가게 되는데 너희가 그 영적인 빚이 있다. 영적인 빚이 있다고 한다면 육적인 빚까지 함께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주의 몸이 한 몸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세,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헌금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헌금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면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과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초점은 누가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혹은 누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어떤 마음에서 어떤 고백에서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 내었다, 이 정도까지만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교만하게 헌금을 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적었다 이런 공격적인 발언도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것에 대한 말씀을 훨씬 중요한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화폐 단위로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한 렙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의 128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최저시급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최저시급이 9,860원인데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78,8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128로 나누게 되니까 616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다라고 했으니까 1232원을 헌금을 한 것이죠. 지금으로서의 이야기니까 이 정도이고 그 시대상으로 보면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의 헌금 당시에 규정에 보면 한 렙돈은 헌금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금지 규정이죠. 그만큼 적은 돈, 그건 헌금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과부가 2렙돈을 낸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마지막 바닥의 금액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것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을 헌금함에 집어넣는 것은 이거 그냥 헌금하고 죽자,
이제 더 이상 쓸 것도 없다, 이런 마음도 아닐 테고, 하나님 내가 적은 거 바쳤으니 더 부풀려서 다시 돌려주세요, 분명히 이런 마음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악랄하게 움켜쥐어야 할 상황,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필요를 채워야 되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헌금한 것은 그 가난한 과부의 어떤 심정에서 드려진 것일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저로서는 감사하기에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이유밖에는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정말 진실되이 다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드린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인이 풍족한 가운데에서 헌금한 부자보다 더 많은 것을 헌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분명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바른 고백을 지닌 가운데 드린 헌금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바울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정한 대로 그 정한 바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를 권하고 있다고 해서 억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내기 싫은데 인색하게 굴면서 내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개별적 교회, 개교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이해가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해가 무엇보다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만 문제 없으면 돼, 우리만 재정적으로 안 어려우면 상관이 없어, 우리만 별일 없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교회로 흩어져 있지만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교회와 성도라고 한다면 또 다른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도와야 할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홀히 한다면 바로 그것이 인색함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색함은 그저 인색하다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주어질 몫을 중간에서 착취하고 있다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 과한가요? 그저 남을 돕지 않은 것뿐인데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들의 것을 우리가 착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가?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단 하나의 사실만 본다면 우리가 한 몸 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은 그들만의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같이 느끼고 겪게 되는 고통이고, 또 다른 교회에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격려하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이제 이렇게 던지게 되죠. 아니면 땅에 심게 됩니다. 이게 던져버리면 이렇게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또 땅에 심게 되면 이렇게 흙에 덜퍼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이렇게 아무렇게나 뿌려두면 이제 내 손에서는 다 소모되게 되고 이러면 결국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끼느라고 적게 뿌리고 적게 심으면 나중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이 뿌리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많이 뿌리는가 하면, 나는 많이 뿌리니까 많이 손해봐, 이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결실할 것이 있을 때에는 많이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게 심으면 적게 얻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농사나 뭐 이런 비유의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많이 해, 내가 거기에 은혜를 더해서 너희가 놀랄 만큼의 많은 것들을 누리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쪽 뺨을 때릴 때 다른 뺨을 돌로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겉옷을 빼앗는데 속옷까지 내어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시듯이 아버지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도 아버지처럼 그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죠?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아까운데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쫄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하니 너희는 내 말 믿고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눈앞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 아까워 보이지만 아깝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수고와 헌신 속에서 이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아주 크고 풍성하게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멈칫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 그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은 크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천천히 더 크게 일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더 크게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출근하려고 차 시동을 걸었는데 다른 건 다 정상인데 라디오만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작동 버튼을 눌러도 라디오가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오다 보면 이 차를 만든 그 회사의 정식 수리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렸어요. 들려서 그 수리 접수하러 가서 거기 계시는 직원분한테 라디오 작동이 되지 않아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여기서 안 할 텐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쫓아 나가니까 연세 드신 한 분이 이렇게 옆을 보시다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예, 라디오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거 여기서 안 합니다. 그 라디오 만든 회사의 서비스 센터에 가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 이제 1, 2, 3, 4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라디오 제품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찾아봐야 되고, 그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시간을 들여서 거기 찾아가야 되고, 가서 수리 접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쳐야 되는구나. 바쁜데 일도 많고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다른 젊은 직원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저한테 오더니 본네트를 한번 열어보래요. 그래서 열었어요. 그랬더니 뭘 이게 툭툭툭 하더니 시동 걸어보시고 라디오 한번 켜보세요. 시동 걸고 켰더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퓨즈 정도 갈까? 교체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배터리에서 모든 선을 다 제거하고 다시
장착하는 거, 방법만 알았으면 제가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만큼의 간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해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쭉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극진하게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지금도 후회되는 건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왔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이 모른 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모른 채 하면 그냥 저는 뭐 가서 따로 일을 보게 되는 것 뿐이죠. 모른 채 했다고 누가 비난하거나 월급이 깎이거나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처음에 그거 여기에서 안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한 분에 대한 불만도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라디오 자체가 고장이 났다고 한다면 이 서비스 센터에서 담당할 일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안내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도 불만이 없어요. 오히려 불만이나 불평들은 다 없고 감사한 것만 있어요. 이 직원분이 하지 않아도 될 작은 친절을 베풀어 준 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고마웠구나, 그 감사만 받았어, 좋다, 이러고만 끝날 게 아니라 나도 그 작은 친절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상관하지 않는 일이어도 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에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자. 우리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어디에서든지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게 좀 과할 수는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 지나가시면 아저씨 지금 몇 시예요? 이걸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렇죠. 그 시간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 아버지가 선물로 시계 사주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좀 나한테 시간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제 막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과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제가 라이터를 갖고 다녔습니다, 한동안. 왜냐하면 누가 혹시 담뱃불 있으세요 하면 붙여주려고. 제가 담배는 안 피지만 좀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갖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과하죠. 이건 과한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작은 것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낼까라고 하겠지만, 저는 작은 친절을 받고 굉장히 감동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도 제가 느낀 것 이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생애에 어떤 의미를 담고 이유를 담고 목적을 담아서 그 일을 할 겁니다. 이 일들이 이렇게 확장되어 갈 수 있죠. 사람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입니다. 내 가족, 그리고 나와 상관 있는 것들, 그리고 나와 관계가 없고 나와 그다지 연결성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암묵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는 그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 아버지의 행하신 것을 따라하는 자녀들이 누리는 그 복이라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감사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부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앞에 드러낼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 권면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쓴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인들과 아가야인들이, 여기서 이 아가야인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이 아가야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받고 그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일들을 다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은 있는데 막 발동을 걸고 시작하는 일들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곁에서 우리 함께 하자, 그래, 애를 써보자,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또 같은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인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아니라 다른 교회라도 우리 교회인데, 다른 성도라도 우리 교회 성도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죠. 얼마 전에 저희 애가 이렇게 이제 길을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폐지를 줍고 이렇게 잘 못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제 그 할머니 좀 밀어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나가는 차 한 대가 창문을 내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창문을 내리고 굳이 상스러운 욕을 쏟아내더라는 겁니다. 그 할머니한테. 젊은 놈이. 제가 놈이라고 한 건 대단히 지금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애가 그렇게 차를 들여다보고는 당신 할머니라면 이렇게 하겠어? 라고 그랬대요. 저도 딱 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 그렇게. 당신 할머니라면 이렇게 하겠어? 그랬더니 창문 올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더래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으로 하느냐에 관심이 있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책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고, 이 일은 잘난 듯이 보란 듯이 하는 게 아니라 소금이면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쓰여져야 하고, 빛을 비추기 위해 나 자신을 태워야 하는 겁니다. 뭐 뽐내거나 의시되거나 잘난 체하거나 그렇게 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그렇게 써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선한 격려를 받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일에 동참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걸어갔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그 국률과 은혜의 책임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내 생애를 정말 크게 쓰시는구나, 풍성하게 쓰셔서 주의 일을 만들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삶으로 들여다보는 귀한 증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무겁고 혼란스럽고 버텨내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는 한량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웃들과 형제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적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저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소명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것으로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이 선한 일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또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선한 주의 일에 한 마음으로 애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생애,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